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33절에서 3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체, 제거, 무너뜨림이라는 그 세 단어를 가지고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체하고 제거하고 무너뜨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람에게서 또 옷에게서 이런 것이 났는데요. 오늘은 그 집에 부정한 색점이 발생했다. 즉 집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아마 곰팡이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온 집을 그 못 쓰게 하는 그런 그런 색점이 발생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건물에 생긴 곰팡이를 그 검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아까 읽어드린 그 뒷부분까지 전부 건물에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에게 난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옷이나 또는 뭐 의복에 난 그런 곰팡이나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드디어 건물에도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건물은 온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거주 수단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진단해서 결국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대체하기도 하고 그 부분만 긁어서 제거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 진단은 제사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만약에 집이라면 건축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제사장에게 그것을 진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이 중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또 그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를 중심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타민족, 이방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끝에 보면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의 색점을 발견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고하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집을 다 비워라. 왜냐하면 그 다른 그 가구나 옷이나 또 다른 집기류에 그것이 퍼지지 않도록 일단 집을 다 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도 거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8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랫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 제사장이 처음 7일을 폐쇄해서 딱 가보니까 벽에 계속 퍼져 있으면은 그 색점 즉 그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건 아니죠 아직. 그걸 다 빼내라는 거예요. 빼서 성정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전혀 사람과 접촉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완전히 버려버려라. 그리고 집안의 사방을 긁게 하라는 거예요. 그 흙. 그러니까 이 색점이 없는 곳이라도 다 흙을 긁어서 다 그 흙을 쏟아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거든 그 돌을 다른 데로 대신하라, 대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긁어낸 데는 다른 흙, 깨끗한 흙을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보고해야 되지만 이 오염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예를 들면
사과나 귤이나 이런 것들 한 상자씩 살 때 그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옆에 금방 그 썩어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집이 이 곰팡이로 뒤덮이기 전에 흙을 긁어내고 돌을 대신하고 그렇게 해서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이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죄라든가 아니면 욕망이나 욕심이나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나 또 사회나 회사를 혼란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부정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이런 영적인 나병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기면서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침체되고 또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것에 빠지기 쉽죠. 그럴 때 빨리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영혼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곰팡이의 그 정화의식, 정결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3절에 보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래가지고 이걸 7일이 지나고 돌을 빼서 완전히 깨끗이 흙을 바르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도 제사장이 또 가서 살펴봤는데 만일 온 집에 또 퍼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집은 이 무너뜨려야 되는 집이라고요. 그냥 대충 긁어내서 될 정도가 아니고 헐고 또 돌과 그 제목과 그 나무지요. 그리고 흙은 모두 성밖에 가서 버려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화를 해도 안 될 때는 폐기해야 되는 것이요, 폐기.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집이 너무 아름답고 또 자기들이 살 집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도 막 숨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다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자는 자 먹었던 자는 다 깨끗이 그래서 부정을 씻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집이 곰팡이로 다 번져서 못쓰게 되었을 때는 아끼지 말고 헐어버리라는 것이요. 다시 지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49절에 가보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또 쭉 흐르는 물에 찍어 7번 뿌리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우슬초로 뿌려가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성 밖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면 이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이 정결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그 집을 새롭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 이 쌓아놓은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닌다거나 사업을 할 때 참 지금까지 쌓은 게 아깝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 힘들게 이룬 것이니 버릴 수 없다. 부정해도 힘들게 이룬 것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것이 명성이 되었던, 뭐 부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참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집을 다 헐고 새로 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제사장이 판단해서 더 이상 살 집이 아닐 때는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도 옷을 다 빨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마음의 양심을 팔고 오염이 되어도
그것을 성과를 내고 그래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사람과 또 그리고 가족과 옷 그리고 오늘 집 이런 것 전체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요나 억압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였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고 또 그것을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에 이 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병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정화시키고 깨끗이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들도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보고 듣는 것으로 짓는 이 죄악들이 많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결한 성도들 또 정결한 그런 주님의 신부 같은 그런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